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은혜의 두 부분이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하나는 특별 은혜고 다른 하나는 보통 은혜입니다. 이 보통 은혜를 일반 은총 혹은 자연 은총이라고도 이렇게 별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특별한 은혜는 무엇이며 또 보통 은혜, 일반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를 해보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기도의 사람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경의 호흡으로 사건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최고의 빠른 만족과 행복의 비결이라고 할 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아니, 돈이 많은 이재용 씨나 정의선 씨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죠. 참으로 만족한다면 참 부자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말하자면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답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누가 앉아 계신지 한번 쳐다보고 우리 감사합시다. 네, 감사합시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두 부류의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특별 은혜, 스페셜 그레이스고 다른 하나는 일반 은혜, 제너럴 그레이스인데, 특별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주보 순서지에 보시면 세 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보시면요, 우리가 감사해야 할 두 부분의 은혜 가운데 이 특별 은혜 세 개를 써놨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를 들어주심, 죄를 사하여 주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심. 예, 그러면 특별 은혜는 무엇이고 보통 은혜, 즉 일반 은혜는 무엇일까요? 특별 은혜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스페셜 그레이스, 즉 특별 은혜고요. 일반 은혜, 보통 은혜는 신불신에 상관없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 그게 바로 일반 은혜 혹은 보통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 은혜는 그러므로 믿는 성도에게만 베풀어진 은혜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서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1절로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65편 1절로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2절 시작.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여 그랬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대구에 가면 이 팔공산이 있는데 이 팔공산 자락에 그야말로 엄청난 팔공산 동화사인가요? 아무튼 엄청난 큰 이 석상이 있습니다. 불상. 부처님을 제가 보기에는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아마 정부 사업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이 민중을
중생들을 압도할 만큼 엄청난 큰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1m 되는 것 같아요. 이 석상의 귀가 1m. 그 자비로운 눈의 길이, 눈이 찢어진 길이만 해도 한 손바닥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말.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귀가 크게 만들었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자비로운 눈이라 할지라도 보지 못한다는 것. 입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하지 못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성도가 정말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예면하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평소에는 한 24명 나오시는데 새벽에 한 50명 정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이 하나님이시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인격적이라 하면 이 지성과 감성,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이신데 바로 그 묵묵부답의 높은 석상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토설하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거룩한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알고 인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능력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녕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감사가 안 될까요? 2가지 이유를 지적한다면 왜 감사할 수 없는가 인생이. 첫째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2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한가?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베풀으신 그 성도,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이지만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이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성취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면에서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됐고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그러므로 그 모든 축복의 결과물이 하나님이 주신 걸 깨닫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감사가 그의 할당된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 첫 번째가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가운데 혹시 응답된 것이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 세례문답이나 직분문답할 때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개 다 예라고 대답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증거를 한 가지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정말 앞길이 캄캄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불안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학생들 같으면 정말 기도하고 시험을 치렀더니 마음이 참 평안해졌다고. 그 모든 것들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 것과 동시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작은 신음소리나 평이한 간구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and he inclined to me.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고 and heard my cry. 나의 부르짖음에 말하자면 들으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도 그 옆에 66편 시편 66편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6편 18절로 19절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이 절단 났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부르짖음으로 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시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When we were overwhelmed by sins. 죄악이 나를 이겼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죄악이 우리를 압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데 주님께 그걸 내놓았을 때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짓는다고, 죄악이 내가 죄악을 이겼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분이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적어도 나타난 죄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하겠지. 당연히 어떤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간음을 했거나 이런 죄는 범했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니면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짓지 않는 인생은 없고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육체의 부패성, 그 죄성, 그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숨을 쉬고 있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정말 좌절할 수도 있고 자신은 바리새인들처럼 이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하면서 교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 순간순간 우리의 이 자복하고 회개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그 다음에는 이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그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천당 가는 그날까지 늘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가 누구에게 목사님에게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나가란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당하게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단 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254장 찬성에 보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모든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정케 하소서. 이런 찬송이 있죠. 약하고 추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더럽고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이 사제의 은총은 그 어떤 이 존재,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무엇밖에 없네. 예수님의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사제의 은총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감사 주간의 특세도 하고 또 이 절기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 성군 다윗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성경이 자증한 것처럼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대단한 거요.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한 흉악한 죄를 범한 자입니다. 도저히 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지만 그는 그의 회개시 시편 32편에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는 복이 있다라고, 장차 그의 혈통을 통해서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위대한 사죄 은총과 죄 사함에 대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염치 없지만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사유하심을 얻고 깨끗함을 얻어 늘 죄 사함, 죄 씻음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하심, 가까이 오게 하심.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전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한반도에 전파되게 됐고, 누군가의 정말 전도와 열정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고 하나님이 차정하신 이 성소,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을 자로 선택해 놨다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히는데 말이죠.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자면 재선됐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참 세계가 좀 시끌벅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한 사람같이 보이지 않고 상당히 덕이 없는 그런 인간처럼 보이는데 요새는 참 마음에 드는 말을 종종 하더라고. 한 기자가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고 하니까 믿는다고. Yes, I do. 내가 믿는다네.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혼란하고 지구촌이 혼란한 것은 이 우리 아메리카가, 미국 국민들이 성경을 떠났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 그러므로 우리 미국의 모든 가정들이 킹 제임스 버전에 권위 있는 모든 성경을 다 갖추기를 바란다고, 이런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을 하더라고. 행동에 맞지 않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참 기적의 하나님이신데 창녀를 변화시켜서 성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깡패를 변화시켜서 성자가 되게 하신다더니 지난 4년 동안 좀 철이 들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났는지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더라.
앞으로 좀 더 지구촌이 좀 조용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전쟁도 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세계 장자국가인데 자국 이기주의로 좀 나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에서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온 사람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분이 어떻게든지 선택된 분이라고. 그 선택된 자만 믿게 돼 있습니다. 뭐 예정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택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예수를 믿잖아요. 교회는 좀 나올 수 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인격적 체험적으로 받아들여 예수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당한 종교적 만족으로 위로는 받을 수 있으나 정말 택함받은 자만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 성전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석과 좋은 인테리어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천막교회라 할지라도 상가교회라 할지라도 허름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 특세 기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젊은이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됐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남자분은 맛있는 것을 먹을 때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중년 부인은 정말 도봉산과 같은 피톤치드가 가득 찬 이 둘레길을 돌 때 그때 최고의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만일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일이 성취되지 않고 내가 맛없는 음식만 먹고 도봉산과 같은 아름다운 길을 걷지 않는다면 불행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대단히 그 행복이 제한적이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 그런 행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사건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의 4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벌써 예수를 믿을 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자로 신령한 복을 받을 자로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누군가에서 교회로 인도하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믿어 거듭나게 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처소진 교회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인생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 한번 합시다. 만족을 누리십니까? 만족을 누리십니까? 예, 부끄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마지막 엿새째 날 맨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존에 모든 만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놨죠. 근데 중요한 건 사람 창조는 그 모든 피조물의 창조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삼위 하나님의 공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사람은 바로 영혼이 있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애완견이라든지 애완동물들이 참 귀엽고 그 한번 정들면 정떼기 힘들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그 한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길가에서 버려진 유기 고양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렇게 정이 들더래. 먹이 주면 가까이 오고 사람보다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었어. 생명이 다해가지고. 그래서 달구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걸 장례를 치러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고양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개도 마찬가지. 개도 정말 그 상당히 훈련받은 개는 IQ가 꽤 있는 것 같아. 6살 정도 IQ가 될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있더라고. 그런데 미안하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게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만족도 있다 없다? 결코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혼 있게 지음받은 사람은 그 인물의 미모와 상관없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마지막 창조인 인간 창조야말로 창조의 면류관이에요. The crown of all creatures in the world.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면류관 사람이.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한번 다시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네, 존귀한 자. 사람 무시하지 말고, 사람 비난하지 말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특별은혜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영혼 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교통하며 동행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인간은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보통 은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통 은혜는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과 함께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추수,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참 여름을 견디기 어렵도록 뜨거운 햇살을 주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금년에는 과일들이 너무 잘 익어서 다들 맛있다고 그럽니다. 내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입은 다 똑같다라는 거.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맛있는 것은 맛있는 거고 안 맛있는 것은 안 맛있는 거고 단 것은 단 거고 쓴 건 쓰지 안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대풍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일들이 아주 당도도 높고 아주 잘 익은 것 같아요. 어저께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여기 화천에 기도원에 갔다가 오다가 평창에서 고산지 한 700~800m에서 자란 평창 사과라고 나를 주면서 목사님이 드시지 말고 사모님을 갖다 주라고. 먹어보니까 아주 당도도 좋고 수분도 충분하고 참 그 강원도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렇죠? 한반도가 점점 아열대 지역으로 바뀐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이제 개마고원에서도 사과가 날 것 같아요.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래서 이 많은 이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5편을 추수감사절의 노래라고 이렇게 별칭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근대적 유래는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거기에 탄 선원들, 뱃사람들이 102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최초의 이 장소가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 해가 1620년. 그들이 미국인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이제 102명이 출발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 절반가량이 다 죽었다고 합니다. 이 토색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근데 친절한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를 심고 갖고 와서 그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날 근대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즉 진정한 이 추수감사절의 근거는 성경적 근거에 모든 유대인들이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초막절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이고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곡식 수에다가 저장할 장자, 곡식을 추수해서 저장하고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 수장절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의 전형,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추수는 궁극적인 추수의 하이라이트겠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아팠던 질병이 다 치료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화목도 도모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 은총 역시 다 말하자면 보통 은혜, 일반 은혜에 해당되겠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잘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감사를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우리 재정부에서 연복 예산을 이렇게 하면 특별한 사연을 쓴 감사 봉투는 우리 재정 장로님들이 저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사연을 쓴 이유는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일 수도 있고 그분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감사의 사연이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버리지 않고 1년 동안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일 감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 아들 딸이 좀 손자가 좀 생기도록 임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감사 봉투를 내신 분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것이 있는데 아무튼 감사하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람도 어떤 사람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면, 감사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면 좀 섭섭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또 막상 감사하면 뭘 그것 가지고 뭐 감사하냐고 안 받는 것 같이 말하다가도 정작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는데 전혀 반응도 없다면 우리 인간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 은혜와 보편적인 보통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산다면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도 좀 섭섭하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모든 도봉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감사 주간에 이런 감사를 회복하고 남은 생에 꼭 이 절기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근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 1년의 이 3대 중대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도 오시는 보편적인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가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축복, 가정의 건강의 축복, 화목의 축복, 자녀손들의 앞길의 축복과 그 태열매를 주신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령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대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